시편 오늘 118편 17절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아 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다. 살아 있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핵심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라야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내야 한다.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 이 말은 세상에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좌절과 절망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악착같이 치열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투쟁이라고 하죠. 투쟁. 도전이라고 하고 기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내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스스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십시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 살아온다고 수고 많았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살아오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억척하게 살아왔잖아. 여기까지. 얼마나 수고 많았어.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야 돼요. 저는 가끔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고. 삶은 투쟁이고 삶은 도전이고 삶은 기회이기도 한데 조선일보의 2003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5일자 기사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에 35만 2,511명이었다고 해요. 사망 원인의 1위가 뭐였냐면 암이었어요. 암으로 24.2%가 세상을 떠났고 2위는 심장질환 9.4%, 3위는 폐렴질환 8.3%, 4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6.9%.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까지는 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5위가 뭐냐면 자살이었어요. 4%. 4%가 몇 명이냐 보니까 13,978명. 그 작년 한 해에 13,978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대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남의 인구가 지금 이제 3만 대 곧 진입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남의 인구 3분의 1 이상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뭘로 죽었는데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2년 동안 1위가 뭐냐? 자살률 1위예요. 그걸 안 놓치고 있대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원인도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13,978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내야 할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 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살아내야 한다 이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막지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해도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혹독한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이 힘들고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도 있고, 또 뭐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삶. 삶은 살아내야 삶인 겁니다. 살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삶이 아니에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자연재해의 그런 일이 있어도, 혹독한 질병과 고난이 닥쳐도,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내야 돼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랬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따라합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137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였어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다 이겨 살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가. 응?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살아냄으로써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년이 참, 여러분, 야곱이 참 복이 있었어요. 그랬죠? 말년이 복이 있고, 또 물론 그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섭리하시고 함께 하셔서 거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말년에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여러분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 아들을 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을 모두 다 축복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습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야 돼, 삶을. 여러분, 살아가다가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측면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육신의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 외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또한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건요, 절대로 종교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건 뭐냐?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은 뭐냐? 치열한 영적인 투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지구촌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불교 국가나 회교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등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알려지면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은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생활 아니에요. 영적인 투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와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며칠 전에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카톡으로 기도 부탁이 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긴급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젯밤에 20개 교회가 불탔다고 합니다. 오늘 밤 올리사방 지방에 있는 200개 교회 이상의 교회를 파괴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4시간 안에 200명의 선교사를 죽일 계획을 인도에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마을에 숨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인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바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보내주시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22명의 기독교 선교사 가족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소식을 좀 공유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에서는 이런 신앙생활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투쟁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보면 한국교회 우리들 보세요. 그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참 제가 이런 말 하게 되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감옥에 잡아갑니까? 아니면 죽인다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게을러서 나태하고서 안일하게 예수 믿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누가 상급을 받겠어요? 편하게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 상급을 받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상급 받지 않겠어요? 그런 영혼들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잖아. 나름대로 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영적인 투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 것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 외에도 다른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절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뭐 어려운 거 시련이 왔다 해서 신앙생활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믿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내가 그래서 증거한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냥 마냥 뭐 착하게 하고 뭐 고상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승리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어두운 영,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아시겠죠? 뭘 짊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믿습니까? 예. 마귀와 죄와 자기 자신과 싸워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의 몸을 우리가 짊어질 때 그 신앙을 가질 때,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확실히 내가 믿을 때, 아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이걸 확실히 내가 믿어요. 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식사하고 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제가 참 바보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강하고 담대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고 힘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믿습니까? 얼마나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하고, 환경으로 시험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우리 몸, 예수님의 죽음의 몸을 우리가 친히 짊어질 때, 할렐루야, 확실히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떠난 사람 많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 있다니까. 제자 중에도 예수 떠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한때 열심이었던 데마가 나중에는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대요. 세상을. 그래서 바울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버렸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 투쟁이기도 하고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인 투쟁,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살아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교회,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는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 내용을 드렸어요. 여러분, 삶은 살아내는 겁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 반드시 그 어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살아내게 하십니다. 야곱이 받았던 그 말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또한 영적으로 신앙생활로 잘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반드시 아시고 투쟁이라는 걸 아시고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꼭 승리하세요. 영생을 취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꾸로 트임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제가 전하기 힘든 말씀인데 저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하나님이고 도대체 제가 전하기 좀 힘든 말씀인데요. 왜? 제 상황이 좀 요즘에 좀 그래요. 살아내야 되는 건데. 근데 저보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용기를 가지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삶도 잘 살아내기를 서로 기도합시다. 신앙의 생활도 잘 살아내기를 기도합시다. 서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위로하고 격려해 줬는데 인생의 삶에서나 신앙생활에서는 지금까지 참 더 잘 살아왔어. 신앙생활 잘 해왔어. 그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격려해 주세요. 할렐루야. 스스로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꼭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